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발 씻음의 의미, 발 씻음이거든요. 오늘 내용은 그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허리총에다가 딱 쥐고 나서 무릎을 꿇고 대화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제자들은 엉겹결에 그래서 발을 씻을 때 엉겹결에 당했어요. 구원은 당함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갑자기 발을 씻으니까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발씻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또 한성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차례가 돼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될 건데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준다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보다 아버지보다 선생이 우선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장통에 가다가 아버지를 보고 선생을 같이 길을 가면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선생한테 인사하는, 그렇게 선생을 높이 평가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절대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요 각주에 보면요, 영원히 발을 씻어주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한숨 더 떠가지고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목욕한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손과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지 목욕할 필요가 없단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세족식 해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해요. 자, 5월 21일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나와서 막날 술만 먹고 꼬장만 부리는 남편이 아내가 앉아있으면 대야를 갖고 물을 다 씻어줘. 그러면 아내가 눈물을 톡톡 흘러. 그러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설교하라고 세종식 한 거 아닌데 왜 지금 엉뚱한 짓 하니? 그 아내는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왜 내가 세종식은 그런 게 아닌데 왜 아내 앉혀놓고 남편한테요. 근데 MBC 문화강좌에 가든지 이혼 숙녀에 가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내의 발을 씻어줘야지 왜 교회에서 그딴 짓을 하니? 또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릎을 다 꿇고 여기 앉으세요 대하에. 그래도 발을 씻어주면요 어떨까요?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이런 목사님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운다니까요. 내가 언제 목사님 보고 무릎 꿇어서 거기다가 발 씻게 주라고 내가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한 줄 아니 이놈아. 내가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는 사건은 그런 내용이 아니야. 나는 너무 하나님의 파토스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절비하심에 하나님의 정서가 내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요 감동을 받을 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자, 우리 좋은 프로를 이번에 개발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완악한 우리 마누라에게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누가 개발했어? 참으로 우리 목사님은 머리도 좋으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울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자들이 언제 남의 발 씻게 해줬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제자들이 남의 발을 씻게 해줬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도대체 발 씻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딱 이것만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평생의 섬김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나는 평생에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의미 하나. 또 하나는 나는 평생에 예수의 피뿌림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뿌림을 날마다 받아야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한국교회에서 동영해가지고 세족실을 한다, 섬겨라, 섬기는 자가 크다.
예수님께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왜 드리냐?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 좀 섬겨주세요 라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또 왜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피를 좀 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계속 피를 뿌리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그럼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바가지로 자꾸 그걸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핏부림이에요. 뭘로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핏부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죠. 이런 것들 나는 막 감동하고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구원받구나.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피를 뿌려주니까 구원받구나. 그게 감격이어야 되는데 만나 어떤 걸로 감동받냐? 여보 힘들었지. 앉아봐 내가 발 씻어줄게. 이렇게 말썽꾸러기 그냥 남편이 내 발을 씻겨주니까 눈물이 나네. 그런 건요. 저 어디 부부 클리닉이나 그런 데 가서 하라니까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교회에서는 그러려고 세종식 한 게 아니에요. 발을 씻겨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매일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하라고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했는데 그건 안 되나고 맨날 무슨 5월 21일 부부의 날, 또 무슨 성찬식과 세례식 날, 또 목사님이 장로님 쭉 나오세요. 이제 세례받은 성도님들 다 나오세요. 장로님 무릎 꿇고 우리 성도들 섬깁시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아내는 기뻐서 울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슬퍼서 울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지영이 자매가 비싼 거 사준 건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잘 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번에 하나 사준 게 또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 숭전해갖고 왔어요 내가. 이거 돈이 비싼 돈 말고 자 이렇게 왔는데 자 오늘 이제 찾아볼 거 아니에요. 연결 구절만 좀 보내주세요. 연결 구절 안 했어요. 자 주보 보세요. 자 주보 보세요. 자 오늘 이게 사이즈 안 맞는데요. 아니 이제 앞으로 제가 안 해보고 연결 구절만. 왜냐하면 안 찾는 게 좋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찾으려고. 자, 보세요. 그래서 연결구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1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예수의 핏부림을 매일매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20장은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섬기기 위해 왔다. 그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연관구절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17절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손가발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요. 제사 드리고 갈 때 손가발을 반드시 써야 돼요. 더러워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의 핏부림으로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느냐? 예수의 물로, 깨끗한 물로. 그 물은 말씀이고 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물로 깨끗함을 씻어 너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 에스겔 36장 23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은 뭐냐? 말씀으로. 물은 곧 말씀이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날마다 나는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긍휼과 은혜대로 자기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정결케 된 것은 예수의 핏부림밖에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마지막 결론은 뭐냐?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의 핏부림을 영원토록 받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설교를 어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서로 섬기자, 봉사하자, 나누자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종시가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해야 돼요. 나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된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부모가 10자식은 잘 키워요. 근데 10자식은 한 부모 못 모셔요. 네가 모셔라. 왜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예수님을 섬긴다고요?
돈을 섬기고 자식을 섬긴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긴 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섬겨주시거든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섬겨주시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핏부림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 내용을 쭉 연결구조로 설명만 해놨어요. 자, 이제 13장, 자, 1절 가보고 1절부터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6월절 전에. 그러면 이 내용이 6월절하고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은 문맥 따라, 아니 갑자기 6월절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면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럼 6월절하고 연관이 돼야 돼. 이 내용은.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양의 피를 받아다가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매일 너희에게 뿌려진다는 말하고 연관되어야지 문맥을 따라 읽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6월절 설명해놓고 너희들은 서로 섬겨라.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6월절이 나와서 반드시 6월절로 끝내야 돼. 어린 양의 피로 문임방과 문설주에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너희는 예수의 핏부림을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그 핏부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해야 말이 딱 연결이 되잖아요. 정말로 왜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왜 세족식으로 보일까? 근데 세족식을 하는 교회는 사람이 들끓고 차고,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는 만날 쪼그랑 방태기가 되는 느낌을 받는 것은 무엇일 때문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왜 그럴까요? 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 마귀가요,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여러분, 지금 제가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비교해 볼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원래 독립투사예요. 안 죽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로마에부터 전부 다 구원해 줄 줄 알았어. 근데 십자가로 가지고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그 은 30을 제사장에게 집어 던지고 자기는 자살해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딱 자살해요. 막 그렇게 보이죠. 남자는 그래야지.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 하면 자살해야지. 여러분, 발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아요. 근데 베드로 볼까요? 예수님, 나는요 다 버려도 끝까지 예수님 쫓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팔려가기 전에 밤에 어떤 종이 와가지고,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저들과 함께 도당 아니냐? 같은 패거리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3번이나 부인하는데, 내가 만약에 저의 제자였다면, 저와 한패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 자기를 저주해 가면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 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 똑같아. 근데 베드로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서 섬겨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3번이나 물어봐요. 그래? 너 양을 치라. 너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와서 섬겨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받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내게는 내가 책임진다. 사나이답게 내가 책임지고 죽을게. 여러분, 이게 심판인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네가 날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저는 안 봐도 보네요. 머리를 긁었어. 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3번이나 물어봐. 왜 3번 부인한 걸 알고. 예수님도 참 집요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 내가 널 끝까지 섬겨줄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3절. 저녁 먹은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왜요?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오늘 우리 그 이경자 지사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와,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렇구나.
그런 배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근데 이왕이면 뭘 해주라? 예수님. 우리 박원광 집사님도 신방 가면 만날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내가 만날 가르쳐줘요.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어디 보면 뭐 교통사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아.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 예, 예수님. 왜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다? 예, 예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야 돼. 몸이 아파도 예수님. 귀신이 쫓아와도 예수님. 교회 나가기 싫어도 예수님. 예, 화가 나도 뭐예요? 예수님. 부부싸움 하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 예, 교회 나가기 싫을 때로 누구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님. 예. 자, 그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긴 것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건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요 종들이 딱 수건을 가져가고 주인이 발 씻겨줄 거예요. 천지만물 찾으신 예수님이요 무릎을 꿇고 대야를 가지고 뭐를 볼까요? 이에 대야를 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진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어줬단 말이죠.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요 눈물이 나요. 내가 뭐간디, 나 같은 더러운 주인이 뭐간디, 천지만물 차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맨날 섬겨주세요. 목사, 예수님 나 목회하기 싫어요. 재미도 없고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와서 또 섬겨줘. 얘야 그럴 수 있도록 네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또 섬겨줘.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얘야 네가 안 나가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또 섬겨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 발을 씻어준다는 거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 또요 예수의 피뿌림을 더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만날 말씀을 통해 피뿌림을 뿌려줘.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자 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아니라. 지금은 뭐면 왜 발을 씻겨주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영원히 모르는 것 같아. 왜 발을 씻겨주는 거 아직도 베드로가 모르는 것처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세종식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발을 씻어 남의 발을 씻어주라고 세종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이 성경이 이제 이만보다 알만도 해. 왜 발을 씻겨줬는지, 왜 발을 매일매일 발을 씻겨주라는 건지. 우리는 예수님께 성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잘 몰라. 그러니까 장로님 나오고, 목사님, 장로님 앞에 서고, 성도들 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감동을 주면 뭐합니까? 교회 감동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교회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딱 전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내 말에 동의를 해주네? 그럼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설교를 갖고 별로 은혜 받았단 말을 안 해. 왜? 동의를 안 해. 왜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반대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받는 게 좋아요? 섬기는 게 좋아요? 예, 성경 받는 게 좋아요. 성경 이제 많이 섬겨주세요. 많이 섬겨주세요. 예, 그게 내가 교회에 오면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예,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맨날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섬겨줄게. 그게 구원이란다. 그래서 섬겨주는 거예요. 자, 8절에 베드로가 있는데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절대로 각주 한번 읽어주세요. 각주가 뭐예요? 영원히 씻지 마세요. 나 발을 영원히 못 씻겨줍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니? 상관없다는 것은 나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 빨리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이러면 큰일 났다. 나 구원 못 받겠는데? 그리고 이제 딱 말을 바꾸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목욕.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럼 이미 목욕했다는 건 뭘까요? 거듭났다. 거듭났다. 너희 이미 구원받았다.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이게 바로 목욕한 자예요.
창세전에 택함받고 거듭난 사람을 목욕한,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는 목욕할 필요가 없단다. 예.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라도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이름이 성이 가시인데, 예, 가론유다. 다는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예 안 부르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것들하면 친구가 날 배신할 줄 아는데 왜 이런 친구 삼습니까? 날 배신할 줄 아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친구 삼고 제자 삼아요. 왜요?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잘못이네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한 도자기로 구울 수도 있고, 예, 똥장구, 오강따기로 구울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에 택함 받았다 그러면, 그러면 왜 창세기에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억울하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럼 창세기에 택함 받지 않는 예수 같은 사람은, 우리 이웃집 아저씨는 뭐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토기장이가요.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한 쓸 그릇을 만들 자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귀한 도자기로 빚임을 받았다는 것 사실 자체가 감사뿐이에요.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면 발 씻음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핏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가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찾는 걸로 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성경 찾기가 힘드시면 우리 집사님이 띄워준 거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자, 순서대로 찾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마태복음 20장 26절. 자,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느니라. 아멘. 섬기라 해요. 나는 섬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고 가장 연약한 분을 더 섬길 거예요. 왜요? 나는 으뜸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상담실에 밥은 박월막 지사님하고 내가 먹을 거예요. 왜? 그분을 섬기는 게 으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다리가 계단 올라갈 수 있는 분들 다 2층에서 식사하세요. 저는 끝까지 섬길 거예요. 끝까지 낮아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니까요. 저희도 따라가야죠. 오늘 성경 잘 보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면 종이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종이니까 예수님이 최고예요. 무릎을 꿇고 종의 형태로서 날마다 우리를 섬겨주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좋다요. 예수뿐이에요.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격에 오늘도 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17절 가볼까요? 쭉 한번 찾아봐. 출애굽기 30.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어떤 형태로 들어간가?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갈 때 수족을 씻어야 돼. 만약 수족을 안 씻고 깜빡 잊고 가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해. 왜 수족을 씻겨야 됩니까? 왜 손발을 씻고 들어가라 그래요? 너희는 반드시 나의 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나의 핏부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제사장이 손발을 안 씻는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의 핏부림 필요 없어요. 핏부림 필요 없어요. 예수의 핏부림 없이 제사 드리러 가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해. 죽임을 당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되고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론의 자녀들처럼 죽임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마지막 절 21절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6월절 지키고 있대. 왜? 영원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니까 여기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께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핏불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다. 이거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은 예수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의 핏불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한 규례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에스겔 36장 가볼까요? 에스겔 36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깨끗함을 받습니까? 에스겔 36장 23절. 자, 에스겔 36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대요. 그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매일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래야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 물이 뭔가? 예, 5장 25절. 자, 물은 뭘 말씀하신가? 자, 읽어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설교를 한 4, 50분 합니다. 수요일 날도 한 4, 50분 해요. 금요일 날 4, 50분 해요. 근데 우리가 뭘 자꾸 제가 폭로하는가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늘 같은 설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아침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우리가 늘 악한 존재인가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로 씻음을 받아요. 그 물이 뭔데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를 구하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요. 그러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들인가 늘 폭로당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와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디도서 3장 5절 가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자,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나가는데, 자, 디도서, 자, 3장 5절. 여러분이 주보에다가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이렇게 연결구절을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주보 버리지 말고 가서 한번 읽어보고 또 찾아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요. 한 번 들어가서는 몰라요. 그러면 여수 성원하게 유튜브 들어가서 몇 번씩 들어봐야 돼요. 어떤 분은 10번도 듣는데 어떤 분은 5번도 듣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고는 뭔 말인가 몰라요.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시킬게. 너는 구원받을 짓을 안 했으니까 내가 버릴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또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우리 뭘로 씻었어요? 예수의 핏뿌리. 그 피로 우리를 씻어줬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하시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의 핏뿌림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맨날 생각하는 것이요. 내 좋은 거 생각하잖아요. 내 취미 생각, 내한테 관심 있는 거. 여러분 유튜브 검색 뭐 해요? 예수 성원학교에 검색합니까? 오늘의 주식, 예, 오늘의 골프, 자 오늘의 비트코인, 오늘의 주식, 뭘 검색합니까? 여수 성원. 우리 정의사면은 뭘 검색합니까? 유튜브로? 유튜브로 자체가 안 돼? 여러분 설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뻐지는 방법, 다이어트 하는 방법, 막 자기가 좋은 쪽으로 살아요. 우리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대로 보다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져서 예수의 핏뿌림으로. 베드로와 가룟유다 누가 더 남자답다고요? 가룟유다가 더 남자다워. 그래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핏뿌림을 안 보았기 때문에 자기 피를 흘리며 죽는 거예요. 내장 창자가 떨어져서 자기가 그냥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얘들은 3번이나 부인해서 저주 맹세하고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왜? 주님이 와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사랑스러운 지영이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자 10장 19절부터 22절. 오늘 설교가 딱 요약이 났어요. 자, 10장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피를 힘입어.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의 핏뿌림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십자가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났어요. 화목이 일어났어요. 뭘로? 핏뿌림으로.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식으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어 어떤 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예수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냐? 날마다 예수의 핏뿌림을 받으십시오. 그게 교회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 오늘도 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 지금 손자 둘이가 있는데 만날 섬겨줘야 돼. 만날 시간 되면 우유 먹여야 되고 이번 다음 주에 내려온다는데 걱정이네. 벌써부터 걱정이야. 예. 아니 만날 갔다가 씻어줘야지 그 둘이나 우유 먹여야 내가 할 건 아니에요. 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혼자 못 키우고 시간 내려오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만날 섬겨줘야 돼. 만날 이제 우유 줘야 돼. 왜요? 안 섬겨주면 어쩔까요? 안 섬겨주면 어쩔까요? 죽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날 섬겨주세요. 날 섬겨주세요. 이게 매일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을 때마다 뭐라고? 요즘은 발라. 샤워기가 좋으니까 바로 샤워를 해보니까 이런 게 없어. 옛날처럼 발만 씻을 때 분들 주님 발 씻을 때 날 섬겨주세요. 나의 피를 뿌려주세요. 예? 아셨죠? 오늘 발을 씻을 때 뭐라고요? 주님 날 섬겨주세요. 나 피 뿌려주세요.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섬겨줘야 되고 피 뿌림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발을 매일 씻어야 돼. 한 번 성김을 받아서 안 돼. 매일 순간순간 또 피 뿌림도 한 번 안 돼. 계속 매일 순간순간마다. 자 이제 마지막 교회가 뭔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저발이 아니라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목회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목회할 때 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 나를 섬겨주셔서 예수께 나 피 뿌려서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할까요? 뭐 자기 자랑을 할까요? 나는 예수 3번이나 부인했어. 아 쪽팔려. 아 염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정죄하지를 못해. 베드로는 평생 방만 울면 또 예수님 다고 또 울리네. 또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그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평생에 이 자랑밖에 안 했어요. 어떤 자랑?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자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디아, 아시아와 비투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언제 알았을까요? 창세전에 미리 하심을 따라. 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정리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 맹세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내가 예수의 핏뿌림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매일매일 피를 뿌려주세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요.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요. 일부러 외쳐요. 예수님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으셔서 악한 마귀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내가 박월박 집사님 가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맨날 했어요. 예수의 핏뿌림을 이 가정에 주셔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 또 분열의 영, 또 우울의 영, 예, 답답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런다니까요. 우리는요 예수의 핏뿌림을 한 번 받아서 안 돼요.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컬럼 보세요. 컬럼 발 씻음의 의미 또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적을 것은 많고 내용은 발 씻음이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오늘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발 씻음의 의미는 뭐냐? 발 씻음의 의미는 5월 21일 날 부부의 날 또 막 이제 세례 받은 사람 섬긴다고 세족식 하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2가지 의미예요. 어떤 의미요? 주님 매일매일 부족한 종을 섬겨주세요. 주님 매일매일 부족한 성원하기 위해 성도들을 섬겨주세요.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매일 발 씻음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피는 좀 한 번 뿌려갖고는 안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하신 피를 날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덮으셔서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발을 씻을 때마다 이 2가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발을 씻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늘 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일매일 풋비름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고 오류하여 서로 섬기며 발을 씻어주자라는 윤리도덕적 또 인간적인 섬김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